자,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돌파구가 되십니다. 돌파구, 이 한 단어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파구. 예, 돌팔매가 아니라 돌파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파구.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그 배경 속에 네로 황제의 그 고난, 핍박,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리적인 회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그 많은 유혹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굉장히 손상된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손상되어 있어요. 훼손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정비서가 필요합니다. 그 정비서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들어와서 이 히브리서의 중심이 되는 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 새 차가 됩니다. 고침받는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새로운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손상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잘 될 거야, 소원하고 있으면 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이런 개인적인 신념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토록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 왕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구원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 예수를 내 개인적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힘, 요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 지켜지지 않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들을 마치 볼 수 있는 증거물처럼 믿어지게 하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못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게 하는 그 힘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아직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요구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얻으세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하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통성기도하면 3분을 못 버티고 벌떡벌떡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번에 15분 동안 제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좀 깊은 세계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자리하고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여러분의 자신과 한번 싸워보세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파구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단번 제사가 지금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드리고 있는 그 반복되는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 예수님은 단번 한 번의 예배로 구약의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들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 여러분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설명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원하고 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여러분,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게 왜 가능하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자, 구약의 제사는 7월 10일 날 속죄일에 매번 소와 양을 끌고 와서 매번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 제사로 자기의 몸을 드려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단번 제사, 한 번 제사.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요즘 소 한 마리 값이 얼마 됩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소, 이 한우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될까요? 좀 제발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림짐작에 500만 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위해서 좀 있으신 분들은 소 한 마리를 가져와야 되고요, 조금 더 많은 죄를 지었으면 한 10마리 끌고 와야 돼요. 양도 끌고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매번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그 제물로 드리면서 매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불편함을 자신의 몸을 들여가면서 이 불편함과 연속될 수밖에 없는 이 구약 제사 제도를 종결시켜 주셨어요. 내 몸의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 구약의 제사는 끝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구약의 제도를 완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사 때문에, 그분의 드림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이런 예배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우리 소 끌고 오셨습니까? 박 권사님, 소 끌고 이진아 소 끌고 오셨어요? 안 끌고 오셨죠?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면 여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할렐루야, 교제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신학적인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필요 없고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러분께서 조금 있다 보면 성막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자, 여러분 여기를 집중해 주세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걸 보셔야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졸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거든요. 그런데 깜빡 하시면 두 분이 계시네. 이 정신을 딱 차리셔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26장에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성막.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막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성막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다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성막은 반드시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성막은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가 이루어져요. 제사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예배입니다. 성막은 예배의 장소.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여기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와 이 성막 안에 있는 구조와 여러 가지 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성막이라는 모형 속에 이 성막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 담아두셨어요. 이거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에 한 중간에 서 있는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교회를 상징하고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한 중심에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한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상징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중간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한 복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안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성막 안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휘장이 있고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이 두 번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여기에 법궤, 언약궤가 여기는 정말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장소. 그런데 이 장소가 오픈됐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대요.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성소문,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법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입체적으로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나가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층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오늘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이 어디 있다 그랬죠? 한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한 중심에 있어야 돼요. 변두리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맨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중심에 있어야 되고 최고의 가치 위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나면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막 중심의 삶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선 여러분 교재 이거 있죠? 핸드북을 한번 다 보세요. 이게 지금부터 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이 성물들에 대해서 간단한 선물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우선 성막의 입구입니다. 성막의 입구. 자, 성경 퀴즈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없으신 분 한 분 있으십니까? 이거 핸드북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뒤에 가지고 왔으니까. 네, 없으신 분 다.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퀴즈입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신가요? 졸리신가요? 네. 그러면 손뼉을 5번만 한번 쳐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이쪽은 짝짝짝짝짝이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자 5번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성경 퀴즈입니다. 성막의 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성막의 문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문은 몇 개가 있을까요? 성막의 문은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를 보실래요?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이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다. 이 성막에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출구가 없어요. 문이 하나입니다. 동쪽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막, 이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가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핸드북을 보시면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로 말도 꼬이네.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뜻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 절대 진리를 여러분 단 한 시간도, 단 한 시라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이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번제단이 무슨 용도냐면 소나 양이 있으면 이걸 잡아서 여기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번제단에 두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번제단의 두 재료. 저는 참 친절한 목사입니다. 제가 문제를 내고 제가 대답을 해요. 예? 이 번제단에 두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조각나무, 하나는 노시입니다. 조각나무는 시띠나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우리 어른들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권사님, 아카시아 나무가 곧게 자라는 거 보셨어요? 없이요. 예,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권사님 없이요 그랬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꾸불꾸불하게 자라나요. 지 마음대로 자라나요. 그런데 이 조각목, 이 시띠나무였던 아카시아 나무 같은 성질과 같은 시띠나무, 꾸불꾸불하고 못생기고, 이거는 어떤 가구를 만드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하나도 쓸모없어. 땔감, 너무 나무가 딱딱해서 잘 불도 타지도 않는 못돼 먹은 나무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조각목에 놋을 씌워서 성물을 만들어 버렸네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쓸모없는, 그냥 가만히 두면 평생 죄만 짓다가 하나님 가슴만 아프게 하다가 없어질 이런 존재 위에 무엇이 덮여졌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덮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덮여짐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비로운 비밀을,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랍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덮여짐으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제물이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딸들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번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여주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담이 없어지면서 화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무슨 교리가 나오냐면 화해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번제단이라는 이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면 이 제물을 잡았으면 이게 손이 더러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물을 씻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물두멍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물두멍, 손을 씻는다. 자, 이 손을 씻는다, 성결케 된다, 구별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두멍, 여러분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을 건넌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은,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별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성별의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별의 교리.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섞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이 성소 밖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금촛대, 떡상, 분향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금촛대, 이거 세 가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외워두셨으면 좋겠는데, 이 성소 안에 있었던 물건, 자, 먼저는 번제단, 두 번째는 물두멍,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금촛대입니다. 금촛대.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이 촛대는 뭐가 나오면 빛이 나오겠죠? 그렇죠? 촛대는 빛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빛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빛은 뭐냐면, 첫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죠. 이 불 기둥에서 빛이 나옵니다. 불 기둥에서. 이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목적지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의미.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도의 삶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심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있다고요. 빛으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사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명.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명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이 핸드북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고 새로운 포지션을 주셨어요. 이렇게 새로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눈이 떨어지면서 졸려고 폼을 잡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순간에 듣지 않으면 언제 들을지도 몰라요. 자, 이 성소의 비밀이 벗겨지면서 여러분들도 더 귀중하고 더 강력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막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이 성막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있는 교회라니까요.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구별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신기한 빛이 들어왔냐면,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된대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빅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소식,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신, 이런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선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영업부 직원들이십니다.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열심히 알려주셔야 돼요. 선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촛대는 인도와 사명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옆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여러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떡상. 자, 이 떡상. 자, 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의 양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떡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이 되는 이 떡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질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잔치입니다. 영적인 축제예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발 영양실조에서 벗어나세요. 자, 여기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성소 그 앞에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향불이 막 올라가는 저런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분향단에서 막 연기가 올라갑니다. 아까 오전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포지션이 어디냐면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앉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쉼 없이 중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분향단 바로 이 커튼 너머에 마지막으로 법궤가 하나 있어요. 이 법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것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짧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저 법궤입니다. 법궤 안에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상으로, 구원의 실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막 안에 성소가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성소에는 두 가지 휘장이 있었습니다. 첫째 휘장이 여기고 둘째 휘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어떤 휘장이 찢어졌냐면 여기요, 요게 둘째 휘장이 찢어졌어요. 둘째 휘장이 찢어져서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었던 이 지성소가 오픈이 된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오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이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
구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해서 오픈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둘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둘째 휘장이. 바로 이런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믿는 사람들에게 생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총과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근거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아가기만 하면, 부르짖기만 하면, 엎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고통이 아니라 축제입니다. 자, 이거를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예배는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오산에서 부산을 가려면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타야 되냐면 올라가야 되면 고속도로를 타면 됩니다. 오산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타면 부산을 갈 수 있어요. 목적지를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세요. 어디에 이르는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을, 이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이 죽음을 통해서,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돌파구라는 것이죠. 돌파구.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이 꼭 마음속에 새겨지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돌파구. 막혀있는 것, 이건 제가 하는 대사입니다. 막혀있는 것, 힘든 것, 장애물,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누구도 돌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이 돌파했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돌파구십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돌파구이시다. 질병 속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돌파구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가지 영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아니면 이 어떤 문제든지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 한마디의 공식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파구. 완벽한 돌파구, 완전한 돌파구.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믿어드리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좀 이 두 가지를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믿어라. 완전히 맡겨라. 다시요. 완전히 믿어라. 완전히 맡겨라.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부모를 만났잖아요. 이 부모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내 자녀를 좀 살려주십시오. If you can, 그랬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반신반의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반신반의의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일을 이룰 수 없다. 완전히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되십니다. 완전히 믿으십시오.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보이는 문제든 보이지 않는 문제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되십니다. 완전한 돌파구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완전히 믿느냐, 반만 믿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인도하심을 추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위치를 지켜주세요. 추월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림자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잔뜩 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하지 마시고요. 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돌파구로 믿는다면 좀 그분의 그늘 아래서 좀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도 있으셔야 돼요. 여호사밧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무엇을 했냐면, 여호사밧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의 소리가 들렸을 때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돌파구를 열어주시는가, 어떤 길을 알려주시는가를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침을 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자, 더 큰 목소리로 가만히 서서, 다시요, 가만히 서서 이 홍해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냥 스탑! 서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눈여겨봐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백성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이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홍해 사건이, 여러분 이것을 이런 각도로 한번 보실래요? 이 홍해가 똑같은 홍해이지만 이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건졌죠. 은혜의 장소입니다.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도 홍해에서 죽었죠.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는 장소. 이게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홍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살아나온 구원의 장소이고, 애굽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몰살당한 두려움의 장소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인생의 홍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걸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홍해 앞에서 무서워 떨고 온갖 이상한 생각을 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를 좀 기대하세요. 그냥 기도하자, 여러 가지 일만 해놓고 왜 안 될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게 풀어가지 마시고 좀 묵묵히 그 하나님의 스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수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믿으세요. 완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돌파구가 되시고,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일들을, 막혀있는 문들을 열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히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